여러분 잠언 많이 읽으시죠? 새해 되면은 이제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계속해서 하루에 한 장씩 읽겠다고 다짐하면서 읽어나가고 합니다. 잠언 전체와 또 특별히 4장의 주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혜를 얻으라. 다른 무엇보다 지혜를 얻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많이 읽히죠. 지혜를 얻기를 소망하면서. 따라서 우리가 4장 18절 19절 본문을 읽을 때 이 잠언 전체에 지혜를 얻으라 라는 큰 주제를 염두에 두고 18절 19절을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18절 19절만 따로 떼내가지고 읽으면 말씀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지혜를 얻으라 라는 큰 틀을 염두에 두시고 두 가지 질문을 그럼 구체적으로 던지면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 지혜의 내용은 무엇인가입니다. 성경에서 지혜를 얻으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무슨 지혜를 얻어야 되는가? 두 번째는 그럼 그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4장은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거죠. 3절에 보면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시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그러니까 자기 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아들아, 나도 한때는 너처럼 그렇게 약한 아들이었다. 나도 한때는 너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같았단다 라고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일부 예배에 특별히 더 적절한 것은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유년주일학교 오거나 유스 선생님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도대체 뭔데 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안답시고 가르치고 있는가? 가르치고 나서 집에 가서 회개 또는 후회를 하시죠. 애들한테 한 말만큼 나는 살고 있는가?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도 한때 유약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때 약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대를 이어서 전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워 보이는 잠언의 저자도 자기도 한때는 아들이었으며 한때는 약한 외아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문을 시작한 다음에 본문의 4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이 저자인 잠언의 저자가 자기의 아버지에게 본인이 들은 이야기를 아들에게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를 요약해보면 지혜를 얻으라, 명철을 얻으라, 잡고 절대로 놓치지 말아라 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이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묶음이 10절부터 19절까지 한 묶음, 그 다음에 20절부터 27절까지 한 묶음, 이렇게 두 묶음의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 19절은 그중 첫 번째 묶음의 마지막 부분에 오고 있습니다. 핵심 테마는 두 길입니다. 본문은 바로 이 첫 번째 묶음의 마지막 두 절로서 두 길의 대조를 빛과 어두움이라는 단어로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지혜란 바로 어두운 길에서 벗어나서 빛의 길로, 밝은 길로 걷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던진 첫 번째 질문, 지혜란 무엇인가? 지혜의 내용은 무엇인가? 어두움에 걷지 않는 것, 빛의 길로 걷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길의 대조가 나타나고 있죠. 생각해보면 잠언뿐 아니라 시편 또 구약 전체에는 대조되는 두 길이라는 모티브가 자주 등장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본문인 신명기 11장에 있습니다. 신명기 11장에는 이제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인 앞에, 그리고 뒤에는 두 산 앞에 모아놓고 있죠. 한 산은 그리심산, 한 산은 에발산이라는 산 앞에 모아놓고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있어요. 이 중에서 너희가 선택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순종과 불순종, 또 축복과 저주가 마치 그들 앞에 서 있는 두 산처럼 대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두 길의 대조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떠올리기 쉬운 본문이 있죠.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에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계속해서 대조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합니다.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만사가 형통합니다. 반면에 악인들의 길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의 인정을 받지만 악인의 길은 그렇지 못합니다. 망합니다. 이 대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만사가 형통한다든지 망한다든지 이런 단어가 아닙니다. 이 대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인정을 받느냐 아니냐입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그 길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인정하십니다. 왜 형통하냐 아니냐로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냐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인정을 받지 않으면서도 형통한 한 예가 나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선지자 중에 하나인데 요나입니다.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어디로 도망가려 하죠? 다시스로 도망가려 합니다. 다시스로 가는 길에 욥바라는 항구에 가서 배를 탔어야 됐어요. 그래서 욥바라는 항구로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그가 욥바에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도망가는 길인데 마침 원하는 배를 탔습니다. 이거보다 더 형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셨습니까? 아니죠. 여호와께서는 그의 길을 아시지도 않으시고 인정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일이 형통한지 아닌지로 내가 의인의 길에 있는가 악인의 길에 있는가, 여호와께서 내 길을 아시는가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내가 여호와의 관계 안에 있는가 아닌가로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여호와와의 관계 안에 있으면 의인의 길인 거고 여호와와의 관계에 있지 않으면 그것은 악인의 길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쉽게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잘 행동하고 의롭게 행동하고 형통하면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내가 악한 행동을 하고 내 일이 형통하지 않으면 나는 악인이구나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고작 이 정도의 판단과 가르침을 위해서라면 여러분께서 이 지루한 잠언 말씀을 읽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재밌어 보이고 더 지혜로워 보이는 처세술이라든지 지혜의 말씀들을 찾아서 읽으시면 됩니다. 경직하라, 또 지혜를 얻으라, 옳게 행하라 라는 말은 우리가 성경이 아니어도 수많은 곳에서 듣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잠언을 읽으면서 첫 번째로 무엇보다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오직 여호와의 관계로만 의와 불의,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규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읽지 않으면 우리는 잠언을 읽으면서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죠. 새해의 잠언 말씀을 펼쳐 읽으면서 올해도 한번 선하게 살아봐야지, 내가 의롭게 행동해 봐야지 라는 결단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결단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오직 여호와와의 관계 안에 들어가야지가 되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씀일 수 있는데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죠. 잠언 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잠언에서 지혜란 곧 의인의 길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의인의 길이란 말이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를 피해서 두려워하고 도망치고 그에게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오직 그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정리하면 여호와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의인의 길이란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의인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려 한다면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하는가 아닌가가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 아닌가로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큰 틀을 머리에 두시고 다시 18절과 19절의 대조를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18절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의인의 길은 먼저 돋는 햇빛 같다라고 말합니다. 아침에 돋는 햇빛은 점점 커져가는 빛입니다. 새벽에는 문 밖을 나서면 우리가 어두워서 늘 가던 길도 낯설어 보이죠. 그리고 처음 가는 길 같죠. 하지만 걷다 보면 조금만 지나면
금세 해가 돋아서 내가 가는 길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점점 커져가는 빛입니다. 여호와께 순종하는 자는, 그리고 그 관계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은 본인이 걸어가고 있는 길을 점점 더 선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알지 못했던 길이라도 걷다 보면 점점 더 선명해져 가는 길이라는 거죠. 둘째로 그 길은 한낮의 광명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낮의 광명은 하루 중에서 가장 해가 긴 시간이죠. 모든 것이 가장 선명해지고 길의 끝은 가린 게 없고 모든 불확실한 것이 선명하게 보이는 때입니다. 우리 일상의 경험을 보면 정오 이후에는 해가 저물어 가게 돼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의인의 길은 영원한 광명에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의인의 길은 더 이상 그 광명이 어두워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가장 밝은 그 상태 그대로 의인의 길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와의 관계가 계속해서 깊어져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한국말로 왕년회라는 말이 자꾸 나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도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이를 먹었다고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과 혹은 참 젊은 청년들을 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이게 목에서부터 왕년회라는 단어가, 왕년회라는 표현은 쓰진 않죠. 너무 옛날 표현이니까. 야, 내가 너 나이 때 20살 때 내 깊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싶어서 미치겠어요. 근데 그 말을 하진 않죠. 어떻게 생각할지 뻔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자꾸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나 그 말을 하고 싶어서 미치겠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는 두 예가 성경에 있습니다. 첫 번째 예는 욥입니다. 욥은 원래도 의인이었어요. 그리고 30몇 장에 걸치는 그 수많은 고난을 겪고 난 후에도 그는 여전히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고난을 다 겪고 나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뭡니까?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귀로 듣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의 그 깊은 차이를 그는 깨달은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는 원래도 의인이었어요. 지금도 의인이에요. 그런데 그 둘 사이에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깊어지는 차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욥이 언제 왕년에 내가 왕년에 의인이었는데 라는 말을 하는 걸 본 적 있으십니까? 신약으로 넘어오면 바울이 있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던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오로지 그 인생을 하나님께만 바치죠. 예수님께만 바치죠. 그리고 그 인생의 끝에서 말하는 고백이 뭐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왕년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이제 막 예수를 믿고 돌아오기 시작하는 신자들을 보면서 야, 내가 너희처럼 처음에 돌아왔을 때는 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겁니다. 바울의 입에서 딱 한 번 왕년회라는 표현이 나온 적이 있는데요. 우리말로 정리하면 나는 내 왕년을 똥으로 여긴다.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배설물로 여기지.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배설물로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왕년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또 점점 더 죄인인 나의 모습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대조해서 19절에 나오는 의인의 길을 한번 보시죠. 악인의 길을 보시죠. 의인의 길은 그런데 악인의 길은 어둠 같다고 말합니다. 밝은 빛인 광명과 대조되어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진 상태를 말합니다. 어느 정도로 어두워졌냐 하면 넘어져도 깨닫지 못하는 정도입니다. 내가 넘어졌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넘어졌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걸어 다닙니다. 그렇죠? 맨날 걷던 길은 걸어 다니시죠? 문제는 그 길에서 우리가 넘어지니까 문제입니다. 광명에 거하면 그러면 우리 넘어지지 않나요? 광명에 거하는 사람도 넘어집니다. 하지만 광명에 거하는 사람은 왜 넘어졌는지 내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넘어질 수 있죠. 하지만 점점점 나아지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겠죠. 하지만 어두움에 거하는 사람은 매번 넘어지지만 왜 넘어지는지, 무엇이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그 어두움 속에 거하면서 넘어지는 사람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제가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매번 넘어지고 화를 내고 넘어진 게 뭔지 두 손을 더듬어서 찾아보려고 노력도 하고 잡히면 뽑으려고도 해보고 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 장면을 보고 있으시면서 여러분 무슨 마음이 드시겠어요? 불을 켜, 바보야. 불을 켜야지. 진짜 원인은 불입니다. 어두움과 불입니다. 빛입니다. 물론 제가 매번 넘어지는 그 직접적인 이유는 돌이겠고 장애물이겠지만 해결 가능한 진짜 원인은 바로 빛의 존재라는 겁니다. 빛,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이 매번 넘어지는 그 수고를 하고 있고 그 이유를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어둠 속에 거하는 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2009년에 처음으로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왔습니다. 보스턴으로 왔는데 처음 와가지고 재정적으로 쉽지가 않았어요. 막 학교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어떻게 견딜만 했습니다. 두 번째 도전인 공부, 영어로 공부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정말 힘들었는데 그래도 한국에서 배운 게 있어서인지 어떻게든 해볼만 했습니다. 다 견뎌내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제 모든 의지를 꺾고 다 때려치우고 한국에 돌아가야지라고 생각하게 만든 계기가 하나 있었는데 미국에 온 지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이제 돈이 없어서 싼 집을 찾아갔어요. 정말 낙후된 지역이었는데 방 하나를 얻어서 들어갔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온몸이 가렵기 시작했습니다. 미치겠어요. 모기인 줄 알았는데 모기도 아니에요. 뭐지? 아무리 긁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미국에 그 석회수가 많다니까 생수로 한번 씻어보자. 그래서 생수를 이제 2병을 사가지고 그걸로 샤워를 매일 했습니다. 나아지지 않았어요. 샴푸가 문제인가 싶어서 샴푸도 또 이제 좋은 걸 주문해가지고 씻어봤습니다. 그것도 해결이 안 됐어요. 옷도 바꿔 입어보고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미칠 지경이었냐면 그때 제일 제가 묵상했던 게 바로 욥기였어요. 욥기를 읽으면서 진짜 욥이 정말 힘들게 살았겠구나. 온몸을 긁어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새벽에 겨우 1시간 정도 잠자고 다시 또 가려워지고 그 시간을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서 알게 된 게 이유가 배드벅 때문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야 상상도 할 수 없는 빈대죠, 빈대.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게 미국에 있는 거예요. 빈대.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간 다 태운다. 맞죠? 빈대. 빈대라는 거를 알게 됐을 때 제 마음은 육체적인 고통은 여전히 있지만 어떻게든 해결이 되긴 하겠구나라는 그 마음으로 한 2주 정도를 더 버티게 됐습니다. 물론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제 제 친구 집에도 이제 2집에다가 배드복을 또 옮겼고 제가 입고 있는 옷도 거의 다 버리든지 새로 빨든지 해가지고 겨우 해결됐는데 여러분 악인의 길에 즉 어둠에 있는 자의 상태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가려운데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넘어졌는데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 가서 화풀이를 하고 엉뚱한 데 가서 해결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죠. 배드복인 줄 알았으면 약을 썼겠죠. 그걸 모르니까 애꿎은 생수만 들이붓고 샴푸만 바꾸고 멀쩡하진 않았죠. 옷을 갖다 버리고 했던 겁니다. 악인의 길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엄한 데 화를 내고 엄한 데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고 있죠. 문제는 빛인데 말입니다. 이렇게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은 선명하게 그가 가는 길을 알고 있는지 아닌지로 구분됩니다. 먼저 의인의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따라서 죄인인 내 자신이 더 선명히 보이는 길입니다. 무엇이 나를 넘어뜨리는지 분명해지는 길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계속해서 넘어지지만 빛이 없기 때문에 원인을 모르고 날마다 수고하지만 피곤하고 이유를 모르는 어둠의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길 중에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는 우리가 선행을 하느냐 악행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 빛, 곧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느냐 아니냐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악인의 길에 있지 말고 의인의 길에 있으라. 그것이 지혜의 길이다. 라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께서 내가 착한 일을 해야겠다. 의로운 일을 해야겠다. 라는 결심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여호와와의 관계 안에 들어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묻고 내가 그 뜻 안에 있는지 순종하고 살고 있는지 계속해서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의로운 행위를 할 수도 있고 남들이 보기에 좋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사람의 동기는 내가 이 의로운 행위를 함으로써 의인의 길에 있어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부수적인 것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뜻을 따르는 길과 그 뜻과 상관없게 걷게 되는 두 길, 선명하게 대조되는 두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길에 걸어야 되는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강조드리면서 말씀을 맺고 싶은데요. 이 두 길을 우리가 선택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두 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의인의 길을 선택해야지. 지혜로운 길을 선택해야지. 여러분이 마치 그 두 갈래길 사이 앞에 서 있는 자처럼 느끼시죠?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악인의 길은 선택하면 안 되지. 의인의 길을 선택해야지. 우리는 죄인의 길과 의인의 길 두 갈래길 앞에서 어디로 갈지 선택권을 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두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아주 선명해집니다. 로마서 3장 23절인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중 일부는 선한 길을 가고 우리 중 일부는 악한 길을 가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는 애초에 그 의인의 길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의인의 길을 선택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모든 이가 어두운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진단입니다. 제가 앞서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여호와와의 관계로 정의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우리 중에 누구도 여호와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 의지로 그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두 갈래 길 앞에 선 자가 아니라 모두가 한 길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모두가 이 악인의 길에 악인의 길 안에 있는 자입니다. 여호와의 뜻을 따르는 길과 그 뜻과 상관없는 길이 있는데 우리는 모두 상관없는 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어두움에 있으면서 왜 넘어졌는지도 모르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이 두 길 중에 의인의 길을 잘 선택해 봐야지가 아니라 나는 악인의 길에 있었구나. 누군가 나를 구해주지 않으면 답이 없구나 라는 깨달음입니다. 따라서 24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오직 여호와의 은혜만이 우리를 이 두 갈래길 중에 악인의 길이 아닌 의인의 길에 두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의 내용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어떻게 얻으라고 하는가? 두 길의 대조를 통해서 선명해지는 것은 지혜의 내용이란 악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에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곧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뜻을 묻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어떻게 얻으라고 하는가에 대한 로마서의 대답은 불가능하다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이 아니면 그 길을 걷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고 깨닫고 오직 나를 악인의 길에서 구해주시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무능함을, 우리의 약함을 알고 또 우리가 가리키는 아이들에게 또 우리가 봉사하는 오늘 교회 앞에 이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